주간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롭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역 찬송을 해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함께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복이 평생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1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핵심적인 사항이 뭔가 1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이 11장에 강력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10장 바로 옆에 있죠. 10장 12절을 보시겠어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10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도 계속 나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이것은 명령, 규례, 법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명령은 어떤 몇 가지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생각까지도 다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통제하십니다. 그러니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기로 한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뺏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모르고 지금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될 것입니다. 이건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10장 12절 끝부분을 보세요.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데, 바로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근데 명령을 지켜 행할 때 그냥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이 하나님 명령을 칼같이 지켰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비난하시고 책망하시고 야단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다 지켰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시행 세칙까지 만들어서 지켰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거부하셨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령, 그 법을 지키는 데만 급급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단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고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만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 말씀 명령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분명한 기도입니까? 자,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8절도 다시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자,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오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 지금이라는 말이고 바로 현재 그런 뜻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수준에 맞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통해서 또는 상황과 어떤 우리의 삶의 현실을 통해서 또는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접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하는 말과 그렇게 다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시고 나에게 전하십니다. 그것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소리를 들을 준비가 늘 되어 있습니다. 들으려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무슨 소리, 무슨 작은 움직임 소리도 어머니에겐 들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차리고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자녀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듣는 신용도 안 하고 듣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또 듣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행하지 않고 있으면 또 섭섭하고 화가 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것을 행하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지만 청종하지 않으면 교만하고 완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 또 반복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조건절이죠. 뭐뭐 하면 그런 뜻이죠. 근데 여기 22절에서도 너에게 행하는 모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 현실에 안 맞고 저 명령은 나의 상황에 좀 어렵고 그 명령은 좀 제가 며칠 지나서 할 수 있는 명령이고 이런 식으로 타협하고 또 협상하고 미루고 연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명령을 잘 지켜. 잘이라는 단어는 뭘 의미합니까? 조심스럽게 세밀하게 그런 뜻이죠. 혹시라도 이 명령을 지켜 행하다가 1%라도 2%라도 빗나갈까 봐 잘못될까 봐 조심조심 세심하게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래서 그것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의 길, 이 도는 그의 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도를 행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참 자유가 없는 삶인 것 같습니다.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돈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매뉴얼이 뭔지 잘 숙지해서 그 매뉴얼대로
살고 행동하고 생각해야 되니 얼마나 부자유합니까? 근데 여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렇게 사람에게 요구하는 신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정말 독종 중에 독종이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기는 했지만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 실패가 됐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기를 사실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떠날 수도 없고, 이 무겁고 힘든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니까? 날마다 항복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라도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땀을 흘리십니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저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2절,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의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 새로운 율법, 새로운 명령이 늘 내 가슴속에 살아나는데, 그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됩니다. 내 몸이 약하고 육신이 약하고 성격도 그냥 발끈발끈하고 늘 삶의 순간순간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다짐하라고 아무리 맹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지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항복해라, 그럼 내가 너 도와주마, 너 내 은혜 안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용기도 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가장 먼저 도와줘야 할 일은 너의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내 말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향하여 나가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먹고 마시고 입을 것까지 하나님은 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두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이 중요하죠. 그거 노력하도 하지 않고 그냥 초장부터 벌렁 낮아빠지면 하나님이 너 괘씸하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려고 애쓰다가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항복하는 걸,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고 그 은혜와 공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요즘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율법을 다 이루고 율법을 다 완성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배워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요구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8절에 나오죠. 첫 번째로 너희가 강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성, 강하고 풍성하게 된다는 뜻인데, 이 강성은 뭘 의미하냐면 힘이 세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멘탈이 강해진다 그 뜻이에요. 멘탈, 정신력이 강해진다, 마음이 강해진다, 심령이 강해진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몸의 건강 아닐까요? 몸의 건강. 여러분은 몇 세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몇 년 남으신 것 같아요? 성경대로 말하면 어쨌든 70이고 강건해야 80대라는데, 아이 나는 아니야, 90대 100세까지 살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육신의 건강 이전에 우리들의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한 것 같이 우리의 범사도 그만큼 강건해지고 우리의 모든 건강도 뒤따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분명하게 되어지고 튼튼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늘 평안이 흘러 넘치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치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정신의 건강, 그래서 뭐 내공이 튼튼하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어 계십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명상요법을 쓰고 무슨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아무리 써도 어떤 일이 팡 터지면 순식간에 멘탈 붕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완전히 평안이 다 깨지고 노발대발하든지 막 속에 섭섭함이 생기든지 완전히 혼란 그 자체가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의 정신이 아직 강하지 않다, 튼튼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이 이루어지시기를,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경험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 평안함, 이런 신앙의 상태가 가장 먼저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30대, 40대를 뒤돌아보니까 참 이 정신이 약했습니다. 마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고 무슨 소리 듣고 또 무슨 사람을 만나면 곧바로 막 거기에 휘둘리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면서 지금은 조금 이제 마음 생각이 건강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받지 않으면 곧바로 멘탈 정신 붕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을 날마다 매일마다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차지할 것이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거기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차지하다라는 말은 소유하다,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당연히 차지하도록,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계획하셨는데 아무나 그냥 당연하게 그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차지하기로 약속되어진 그 땅을 정말 실제로 이제 소유하게 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더 세밀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내게 주시기로 한 그 복이 내게 올 수 있고 내가 받기로 한 그 복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하나님 응답받았다고 당장 새벽기도 그만두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 등한시하는 것, 하나님 약속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지할 것을 차지하고 받을 것을 받고 누릴 것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의 끝부분에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평안과 행복, 나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 복된 삶이 강성해지는 삶, 그 땅을 계속 차지하며 소유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계속될 것이다. 오래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것도 빼앗지 못하고 어느 것도 해야지 못하는, 내가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의 보호막이 벗겨지고 사라지기 때문에 너희는 강성해지지도 않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노략질당하고 네가 그 땅의 주인이면서 손님처럼 그렇게 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이 또 그 이후의 말씀들 가운데 설명 계속 되어져 있죠. 10절, 11절, 12절, 14절, 15절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말씀을 100%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키려고 하는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두어라. 마음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해서 말씀을 먹어서 소화시켜야 돼요. 말씀을 머리에만 저장해 놓으면 그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죠. 말씀이 내 마음에 온다는 것은 사람이 행동하고 움직이는 게 뭐가 움직여야 되죠? 마음이 움직여야 되죠. 말씀이 마음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이 나의 주인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이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여라.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나요? 이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수없이 설교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 안 하나요? 자꾸 저한테 묻는데 제 주일 설교가 성경 공부 아닌가요? 제가 주일날 성경 외에 다른 얘기 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성경 공부를 주일날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주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자꾸 묻습니다. 수요일날도 신명기 공부하고 있잖아요. 새벽에도 그 성경 강해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만 배워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숙지가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것 성경의 기초이고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뭐 성경 공부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제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무슨 성경 공부가 사실 또 필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의를 안 하신 건 좀 성경 공부를 만들란 얘기예요. 열심히 배우십시오. 노트 갖다 쓰시고 설교하시면 할 때 성경책에 줄도 치시고 빨간 펜, 파란 펜 갖고 오셔가지고 열심히 좀 색도 칠하시고. 제 성경책 보세요. 얼마나 울긋불긋합니까? 보이세요? 성경책 열심히 쓰세요. 뭐 낡으면 또 다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제 잘생긴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살아있는 말씀, 성경책 열심히 거기 쓰시기도 하고 줄도 긋고 표시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성도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그래서 말씀이 나의 마음을 조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뜻에 두어라. 말씀이 너의 뜻을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통제할 수 있도록 너의 뜻, 의지의 말씀이 거기 닿도록. 그래서 그게 뭘 뜻하나요? 하나님,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고 나에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씀이다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에서 지켜 행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결심을 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나의 뜻에 두는 거죠. 그리고 나도 압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어렵게 지켜 행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도움 요청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지켜 행하기로 했는데 도와주세요. 저 후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또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여서 기호, 표를 삼으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막 이 말씀을 조금밖에 써서 조금만 상자에 넣어서 오늘 우리들 팔찌처럼 이렇게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끈을 묶어가지고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손목에 매라는 것은 너의 손을 움직일 때마다,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나의 명령을 기억해라 그 뜻입니다. 너의 손이 너의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 내 말대로 행하고 움직이는, 손은 대표적인 우리의 지체 아닙니까? 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들의 지체가 있는데 바로 그런 뜻이죠. 너의 모든 몸의 지체가 나의 말씀대로 사용되어지고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손이 움직이는 그것이 나의 말씀을 향하는 표시가 되고 기호가 되고 신호가 되도록 해라 그런 뜻입니다. 미간은 무슨 뜻일까요? 미간은 어디인가요? 양쪽 눈 사이를 말하죠. 즉 이것은 양쪽 눈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네가 보는 것, 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내 뜻, 내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주시하고 주목하고, 그 보는 것으로 인해 사람의 모든 생각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을 감고 살아보세요.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욕심도 생기고 분노도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는 거죠. 눈을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접해본 분들 중에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을 접해본 느낌은 나이가 젊든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한결같이 천사 같더라고요. 눈이 안 보여, 세상에 안 보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욕심이나 분노나 섭섭함이나 짜증이나 불평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분들은 참 하늘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시는 분들이구나. 우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끝없는 욕심과 싸움과 분노와 섭섭함,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 미간에 말씀이 딱 붙어있는, 너의 미간에 말씀이 붙어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늘 아름답고 천국과 같고 하나님 같고 천사와 같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오늘 너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어떠냐, 너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생각나잖아요. 제가 지금은 뭐 뚜렷하게 그렇지는 않지만 아주 100% 클리어하게 경험했던 거는, 물론 지금도 뭐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회개를 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온 그 경험을 제가 언젠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학생 때. 그리고 한참 몇 년 후에 또 아버님 교회에서 개척교회 할 때 그렇게 그 경험도 또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회개하고 내 마음을 다 씻어내고 깨끗하게 성령 충만한 삶을 순간을 맞이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이 천국처럼 보였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이 천사처럼 보이고,
새들이 노래하는 게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로 들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마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그러한 눈을 갖고 살아가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표시고 기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다 천사처럼 보이고 하늘나라처럼 보이는 복된 눈으로 바꾸어지시기를,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